할렐루야. 네,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5월의 첫 주일이죠. 가정의 달입니다. 또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바로 이 예배 현장에서 또 예배 드리는 분들, 그리고 온라인 속에서 또 예배에 참여해 계신 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삶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 첫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입니다. 네, 오늘 첫 주일 어린이 주일, 다음 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셋째 주는 우리 교회 설립 58주년 기념주일, 넷째 주는 성령 강림절이면서 요한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 5월달은 이렇게 행사가 있습니다. 아무튼 5월 이 가정의 달 우리가 맞이하였고요. 오늘 어린이 주일 맞이했는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가정입니다. 모세의 가정. 모세의 가정. 오늘 이 모세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탕자 이야기 잘 알죠? 탕자, 집을 나간 탕자,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 탕자 이야기 잘 알죠? 사실 이 탕자 이야기는 가정을 떠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가정을 떠난 이 탕자. 왜 탕자가 가정을 떠나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 준 바가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왜 떠났을 것 같아요, 탕자가? 아이고, 아버지가 그냥 얼마나 간섭을 하는지, 아유, 아버지 밑에서 너무 힘들어. 아마 아버지하고 함께 산다는 것이 간섭이라고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불편했어요. 아버지가 맨날 일 시키는 것, 아이고, 너무너무 하기가 싫어, 짜증나, 불편해. 그래가지고 가정을 떠나면 나는 자유할 거야. 가정을 떠나면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나는 가정을 떠나면 나는 자유로운 영혼 되어서 훨훨 날아갈 것 같아.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가정을 떠날 수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가정을 떠난 탕자는 어땠습니까? 행복했나요? 잠시 행복한 것처럼 보였을 수 있겠지요. 있는 돈이 많았고 가진 돈이 많았고 그것을 쓰는 동안에는 또 사람들이 많이 붙어서 친구도 많이 생겨서 그래서 좀 행복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그건 잠깐이었어요. 가지고 있던 돈이 다 떨어지게 되니까 차가운 현실을 경험하게 되죠. 돈이 떨어지니까 사람도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고독을 경험하는 거죠. 외로움을 경험하는 거죠. 차가운 현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누구 하나 아는 체 해주는 사람 없어요. 누구 하나 먹을 것 주는 사람 없어요. 따뜻하게 다가와 주는 사람 하나도 없음을 경험해요. 차가운 현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탕자가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가정이 소중하구나. 가정을 깨달은 거예요. 탕자가 바로 그 고통 속에, 그 거짓골 되어진 그 상황 속에 탕자가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아버지의 집,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 많은 것을 가졌다. 아버지의 집은 넉넉하다. 아버지의 사랑 충분하다 라고 하는 아버지의 집, 가정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왜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을까? 왜 가정을 생각했을까요? 바로 이 가정은요, 많은 것을 가졌든지 빈털터리가 되었든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유일하게 받아주고 쉴 수 있는 곳, 그게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실상 탕자가 돌아갈 곳은 가정밖에 없었어요. 가정은 거지가 된 탕자도 받아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그의 가정이었습니다.
만약에 탕자에게요 돌아갈 가정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탕자가 돌아갈 가정이 없었다, 만약에 탕자의 집이 탕자를 받아주지 않을 그러한 기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탕자는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탕자는 죽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처럼 가정은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식구들을 넉넉히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맞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이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기도하는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가족들과 잠시 떨어져, 가족들과 잠시 헤어져 있었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지는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18장,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이 함께 다시 가족이 재회하고 가족이 다시 만나게 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장면 속에서 모세는 어떤 것을 얻게 되나요? 모세는 큰 위로를 얻어요. 가정을 통해 큰 힘을 얻어요. 애굽에서 바로와의 치열한 싸움을 싸웠던 이 모세,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지만은 광야 생활 속에 아주 험난한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따라주지도 않아요. 원망과 불평과 얼마나 고통 속에 있게 되어지는지, 모세가 지도자로서 얼마나 힘들고 지친 마음을 가졌는지, 그런 그 지친 마음을 바로 이 가족을 다시 만남으로 인하여서 모세는 위로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가족은요 지친 마음과 지친 영혼들이 쉼을 얻고 위로를 얻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되고, 우리는 가정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가정이 모든 것을 넉넉히 받아줄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모세의 가정, 오늘 이 모세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오늘 4가지 얘기합니다. 4가지. 이 모세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 모세의 가정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뭘까요? 그것은 가정은 지친 영혼을 싸매어주고 위로해주는 자리. 지친 영혼을 싸매어주는, 위로해주는 곳, 그게 가정이라는 거. 모세는 애굽에서요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한 사람 쳐 죽여요. 그것이 들통났어요. 그래서 애굽의 왕이, 바로가 모세를 찾아요.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이 일로 인하여서 왕궁의 자리에서 미디안의 광야로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게 된 이 모세, 그 높은 자리에서, 그 편안한 자리, 왕궁의 자리, 왕자의 자리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벌어진 이 일로 인하여서 그의 일생 일대에 아주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왕자의 자리를 버려야 될 뿐 아니라 험난한 들판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이제는 전혀 내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도를 만나게 하고, 그리고 또 아내 될 사람 십보라를 만나게 하고, 거기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 모세는 미디안의 거친 삶 속에서
가정을 만나게 되고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그는 새로운 삶의 안식과 위로를 가정을 통해서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고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의 신발을 벗기고, 하나님은 사명의 신발을 모세에게 신겨주고 너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이 부르심을 받고 모세는요 애굽을 향해 갑니다. 바로와의 끈질긴 싸움,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으로 그 영혼이 지쳐가고 있을 때에 모세가 다시금 돌려보냈던, 장인의 집으로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바로 여기서 만납니다. 실상 애굽으로 갈 때는요 그 아내와 두 아들이 같이 갔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그 식구들이 같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근데 애굽에 있는 동안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가족들이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가족들을 장인의 집으로, 미디안 광야로 다시 돌려보내요. 잠시 동안 헤어졌던 그 가족을 다시 만나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 모세는 지쳤던 영혼, 그 영혼이 다시 싸매어지고 그 영혼이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가족들과의 다시 만남을 통하여서 광야 생활의 스트레스 한 방에 날려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내와의 만남, 두 아들과의 만남, 장인 이들과의 만남, 그것은 모세에게, 지친 모세에게 큰 힘과 위로와 용기와 활력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가족을 만난 게 얼마나 기뻤는지, 잠시 떨어져 있던 가족을 다시금 재회하게 된, 출애굽하고 나서 다시 재회하게 된 그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자, 오늘 본문 봅시다. 출애굽기 18장 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봅시다. 모세가 나가서 가족을 만나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다시 광야 생활에 접어들면서 이제 다시 가족을 그 광야에서 만나게 되는데,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다. 절하고 입 맞추고 문안하고 장막에 함께 들어가는 그 기쁨, 이 모습은 기쁨이 가득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가정은 모세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다는 거죠.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 많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내 생애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 그 순간들을 내가 기억해낼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내 가족들의 품에 안겨서 가정에서 지낸 경험, 그것이다. 가정을 떠나서는 내가 알기로 이 세상에 행복이 없다. 미국에서 제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은요, 바로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제임스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6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6가지, 행복한 가정을 위한 6가지. 제가 오늘 결혼 주례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6가지. 첫 번째는 뭐냐? 정직이 건축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을 세우는데, 가정을 세우는데 정직함으로 집을 세워야, 가정을 세워야, 그래서 정직이 건축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단정이 실내 장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내 장식을, 인테리어를 이쁘게 하는 것, 그게 아니라 행복한 가정은 단정, 서로 간의 단정함, 그것이 실내 장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애정이 남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정에 의해서 남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일러 확확 떼어지는 게 난방이 아니라 정말 뜨거운 사랑, 애정, 바로 이것이 난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쾌활에 의해서 등불이 켜져야 되고, 밝은 웃음, 그것이 등불이 돼서 환하게 조명이 켜지는 게 아니라 그 쾌활한 그 밝은 웃음을 통하여서 등불이 켜져야 하고, 다섯 번째 근면이 통풍구가 되어서 그 근면한 통풍구를 가지고, 근면한 삶을 가지고 날마다 공기를 새롭게 하여서 맑고 건강에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보호의 방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가정을 지켜주는, 보호해주는 방벽이 되었다. 벽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세찬 바람도 다 막아내는 거죠. 모세는 가정에서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출애굽하면서 얼마나 지쳤을까요? 바로와 싸우면서 얼마나 지쳤을까요? 그 골치 아픈 이스라엘들 원망과 불평이 그냥 극도에 차라고 그냥 숱하게 삐지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이끌어내면서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가정에서 모세는 큰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정을 통해 큰 위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위로를 줄 수 있는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오늘 우리의 가정이 식구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가정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뭘까요? 그것은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라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여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애굽으로 다시금 나아가는 이 모세, 그래서 바로와의 힘겨운 싸움, 그 싸움을 하는 과정 속에서 가족들을 다시 장인집으로 돌려보내지요. 모세가 가족들을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가족을 버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등한히 해도 좋다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가족을 아끼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왜 돌려보냈다고요? 가족을 아끼는 것 때문에. 함께 있으면 너무나 위태한 거죠. 너무나 위험한 거죠. 그래서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그래서 이드로 장인집으로 미디안 광야로 다시금 돌려보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가정을 지키기 위한 모세의 방법이었던 거죠. 가정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존재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직장보다 더 중요한 게 가정이어야 돼요.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정이어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식구들 먹여 살리는데, 내가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데 내가, 그러면서 그거를 핑계대고 그러면서 가정을 등한히 한다면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가정이 다 깨지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가정이 깨지면 지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가정이 깨지면 돌아갈 곳도 없고 안식할 곳도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 학교보다 중요하고, 가정은 일보다도 중요하고, 가정은 직장 생활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은 메이어라고 하는 랍비가 나와요. 이 메이어라는 랍비가 설교를 무척 잘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집회에 왔다가 밤 늦게 집으로 돌아가곤 해요. 그날도 설교를 아주 너무너무 재밌게 하고, 그래서 그 설교가 너무너무 길어져 가지고, 그래서 늦게 집에 들어간 한 여인이 문제가 됐어요. 남편이 그 여인에게
늦게 집으로 돌아온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메이어 랍비의 얼굴에 침을 뱉지 않는 이상 우리 집에 못 들어온다. 문을 꽉 잠가 버렸어요. 메이어 랍비의 얼굴에 침을 뱉고서야 집에 들어와라.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할 수 없이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친구 집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소식을 들었던 랍비 메이어는요, 자기 때문에 한 가정이 파괴된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래서 그 여인을 자기에게 초대했어요. 오라 그랬어요. 불렀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 눈이 쑤시니, 내 눈이 아프고 쑤시니 자기 눈에 당신의 침을 뱉어서 내 눈을 치료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이 여인은 랍비가 눈이 아파서 고통스럽다고 하니까 그 눈을 치료해 주기 위하여 할 수 없이 침을 뱉어가지고, 그래서 눈을 치료하려고 침을 뱉은 거죠. 그녀는 랍비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 그리고 그 가정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다는 거죠. 랍비 메이어의 제자들이 랍비에게 물어봐요. 선생님,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그때 이 랍비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가정을 되찾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해야 돼. 그렇습니다. 가정은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가장 소중히 여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가정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 세 번째가 있어요. 그 세 번째는 뭐냐? 가정은 나의 신앙이 반영되는 곳, 나의 신앙 고백의 자리, 그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바로와의 싸움 때문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이 모세의 가족들은요, 누굽니까? 장인 이드로, 그의 아내 십보라, 그리고 두 아들인 게르솜과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 게르솜, 엘리에셀, 바로 이 두 아들의 이름도 나오고 그 아들의 이름의 뜻도 나오죠. 첫 번째 아들이 게르솜이에요.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아들 엘리에셀의 이름은 뭘까요? 그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바로의 칼날에서 나를 구원해내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엘리에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두 번째 아들에게. 모세가 바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쳤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그것이 탈로가 나왔고, 그래서 미디안 강요로 도망쳐 나왔잖아요. 그 도망쳐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지대장 이드로를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지요. 그리고 그 가정을 꾸리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게르솜이에요. 모세는 이 게르솜 첫 번째 아들 장자를 얻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그게 게르솜,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사실은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아들로 이방의 객이 된 나를, 이 아들을 주심으로 인하여 나를 위로하셨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됐다. 내가 객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내게 장자를 주셨다. 내게 아들을 주셨다. 나는 이방의 객이지만 하나님은 내게 아들을 주셔서 나를 위로하신다. 엘리에셀은 두 번째 아들이에요. 이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바로의 칼날에서 나를 건지셨다,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지은 이름이에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나왔지만 모세의 마음은요, 실상 안심할 수가 없어요. 왜? 바로가 마음만 먹으면 모세를 찾을 수 있거든요. 바로가 마음만 먹으면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모세를 추격해서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사실은 하루하루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어쩌면 바로가 보낸 군대에 의해서, 군인들에 의해서 언제 죽음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두려움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가정을 꾸리고 첫 번째 아들을 낳고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도 바로의 군대는, 바로의 자객은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서야 모세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서 바로의 칼날에서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그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바로의 칼날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으로 그 아들을 이름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에는요, 모세의 신앙 고백이 그대로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은요, 나의 신앙 고백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또 다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신앙 고백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어머니 한나에게서 누가 나와요? 기도의 어머니 한나에게서 나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나는 끊임없이 기도하겠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했던 사무엘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모험을 가지고 모세를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웠던 그 믿음의 모험을 가졌던 요게베스에게 누가 나와요? 바로 믿음의 모험을 가지고 있는 모세가 나오는 거예요. 경건한 외조모 로이스와 그리고 그의 딸 유니게에게서 거짓이 없는 디모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유산이 남겨지는 신앙 고백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언제나 신앙 고백이 가득한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가정을 통하여 주시는 네 번째 마지막 교훈은, 가정은 신앙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족들을 만난 이 모세는요,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밤이 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어떻게 애굽의 군대에게서 지켜주셨는지, 어떻게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거기서 극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또 광야에서 어떻게 물을 내주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 그 광야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기쁨이 가득해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가족 안에, 또한 가정에서 하는 대화의 내용과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신앙의 고백이고 간증입니까? 모세는요, 그 가족들과 만나서 무슨 이야기해요? 다른 이야기 안 해요. 무슨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구원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가정은 안식의 장소일 뿐 아니라 가정은 자녀들의 교육의 장소예요. 모세는 뭐라고 얘기해요? 신명기 6장 7절, 이 모세의 오경이죠. 모세의 이야기죠. 모세의 권면이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내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길 갈 때도 가르치고 누워있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이 말씀을 강론하라. 에베소 6장 4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까? 교인들 흉보는 이야기 들려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이고 아무개 집사, 아이고 그러면서 아이고 아무개 권사님 어떻고 저떻고. 때로는 목사님의 흉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목사님이 어떻고 저떻고. 그것이 자녀들의 영적 성장에 어떤 유익을 줄까요?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모세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족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이야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이야기,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이야기, 구원해 주신 이야기, 그 이야기를 간증으로 고백하고 나누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모세가 가족에서 가족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 장인 이드로는요, 여호와를 찬송하려다라고 고백하여 그 간증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오늘 본문 18장 10절을 볼게요. 18장 10절을 보면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모세의 간증을 듣고 모세의 신앙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간증해 나갈 때에 이드로가, 그 장인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11절 보십시다. 11절을 보니까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의 입에서 이제는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자신의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을 갖게 되었다. 12절을 봅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옵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그런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간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의 간증으로 인하여서 찬송이 일어나고, 그 신앙의 간증으로 인하여서 신앙의 고백이 일어나고, 그 신앙의 간증으로 인하여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가정, 우리 모든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